아모스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 크게 두 개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장 1절 보시면 중간에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특히 우리 2장 7절 말씀 보면 더 심한 말이 나옵니다. 2장 7절 보시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놓고 발로 짓밟았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약한 자들이 살아갈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5절 말씀,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끝에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그 11조를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한 거죠. 이 말의 뜻은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만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람에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호세아 선지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5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4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흉년과 기근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은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은 모두 다 저주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도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진 않는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그 끝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면 너희는 살 수 있어.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갔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면 그 생명체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릴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자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 전도서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라는 말이죠.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13절 뒤에 보시면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땅의 높은 데를 밟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 나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았어.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느냐? 그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십자가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하면 되지 뭐하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살게 하는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한다 하고 용서해 주면 되지 뭐하러 주님까지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서 죽게 하셨냐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너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준다.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이거 볼펜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를 멸망시킬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누구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무시한 말씀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까지, 내게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그러니 내게 와라. 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오라.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생각이었다면 그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내가 기다릴 테니까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고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죠. 이번에도 이렇게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부모님 만나거나 가족들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죠. 다 만나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결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 모습이 상한 모습이고 실패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한 자가 되었지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의 모습은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기쁘게 받아주고 다시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술람의 여인은 외모가 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모가 검다라고 하는 것은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술람의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 술람이 여인의 모습은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골뜨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외모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실패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비록 검지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못났지만 나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술람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실패한 모습이었고 검은 모습이었고 아름답지 않는 모습인데, 술람 여인은 어떻게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 왕이 그 술람 여인을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내가 보기에 실패하고 검은 모습이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이 막 기다리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할머니한테 명절 때 가면은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언제 몇 시에 가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를 살려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